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근데 이따가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볼 거니까 1절만 우리 같이 읽죠. 1절만 다 같이 1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드로 사람 이름입니다. 이드로. 모세 장인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을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과 섞여서 지낼 수 있었던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겐 족속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사기 1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 올라가 아라세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이 특별한 혜택을 입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겐 족속, 모세의 장인과 관계된 겐 족속이 이렇게 호의를 입었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출애굽기 18장의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7장하고 19장 사이에 삽입이 된 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17장은 한번 보시면 1절에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 이 여행의 이동 경로를 보세요.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르비딤에서 17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도 르비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치러 온 거잖아요. 그죠? 르비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9장은 어디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19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관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10계명이 주어지죠. 아시죠? 이게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19장 1절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돼 있어요? 시내 광야에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르비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찾지 마시고 제가 민수기 좀 볼게요.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여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민수기 10장 12절에 써 있어요. 그럼 보세요. 르비딤이 있고요. 또 시내 광야로 갔죠.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로 또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29절에 민수기 10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이 장인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순서는 르비딤, 시내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 있었던 사건이 18장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아말렉 족속과 이드로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아말렉 족속이나 이드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어째서 아말렉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죠? 에돔 족속에서 나온 게 아말렉이죠. 그런데 그런 미디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다, 나중에 아내였던 구두라 아시죠? 예, 구두라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집안이죠. 그런데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대대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드로 겐 족속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우호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사사기서도 읽어드렸지만 유다 지파와 같이 같은 도시에도 거하면서 그들이 거하는 것을 용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족속이 있고 우호적인 족속이 있는데, 적대적인 족속은 하나님께서도 적대시하고 우호적인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삽입을 해서 아말렉 다음에 이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 나중에도요, 사무엘기상 15장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15장 6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전에 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말렉 족속 틈에 섞여 사는 겐 족속이 있었거든요. 이 겐 족속에게 먼저 피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치니까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겐 족속이 빠진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는 거죠. 그냥 가서 치워버리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게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관계 속에 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동안 겐 족속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겐 족속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거죠. 그들은 쉽게 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겐 족속이 섞여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우리 계획이 아말렉을 칠 거니까 빠져줘. 너희들 괜히 여기다가 다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사무엘기상 15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이드로의 영향으로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이 이런 호의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드로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랑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드로가 뭐가 그렇게 특별했느냐는 거죠. 뭐가 이렇게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입어서 이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은 이렇게 호의를 입은 족속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로의 특별함을 살펴보자는 거죠.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더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드로는 누구죠? 1절에 보세요.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이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루엘이다 그렇게도 써 있어요. 루엘. 읽어보셨죠? 루엘이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루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자, 모세가 파라오를 피해서,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을 해서 이집트 땅을 벗어나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우물가에 있었던 이 모세가 루엘의 딸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줬잖아요. 나중에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 사람 그대로 두고 왔냐 하고 가서 이 사람 모세를 어떻게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요. 도망 다니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집을 떠난 이 모세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까지 그 모세의 아내로 주었어요. 그 딸 이름이 뭡니까? 예, 시보라였죠. 자기 딸까지 주어서 스스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의 장인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말하자면 일거리를 잃어버린 모세인데 이집트에 살 때는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낯선 곳에 와서 이제 뭐 하고 살아가야 될까 막막했는데 우리 오늘 최만 성도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고 감사했는데 이 모세는 장인으로부터 제사장이었으니까 많은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양떼를 돌보는 일을 위임받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의 양떼를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쫓기는 모세를 돌봐줬던 게 누구예요? 이드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많은 호의를 베푼 거죠. 이 이드로는 누구냐면요, 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그렇게 써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드로가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뉴스 전달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라디오로도 뉴스를 듣잖아요. 신문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신문이 없어요.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어떻게 뉴스를 들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장사꾼들, 상인들이 뉴스 전달자예요. 여기서 장사하러 물건 팔러 갔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물건 구하러 또 이쪽 마을에 갔다가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저쪽 마을로 팔러 가면 야, 이런 일들이 또 있었대. 그러니까 이리저리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뉴스 전달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녀 라합도 여리고성에서 그런 장사꾼들, 여행자들, 뉴스 전달자들에서 듣고서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에 살지만 이거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이거를 창녀 라합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드로도요, 이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당시에 이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걸 듣고 에이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시편 111편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심으로 그것들을 기뻐하는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그래서 그 행하는 일이 아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그 일이 기뻐지면 그 일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탐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탐구한다는 게 뭐예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를 쓸어버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일이 어떤 일일까라고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모세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온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제 옛날 개혁서 성경에는 세바의 여왕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이디오피아 쪽 혹은 뭐 아라비아와 관계된 그런 쪽, 이런 쪽에 있었던 여왕인데, 이 여왕이 나중에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가만히 못 있고 많은 그 행렬들을 이끌고 찾아온 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솔로몬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내가 들었던 것보다 정말 더 와서 보니까 더 대단하다라고 스바 여왕이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자, 이런 여왕은 그냥 듣고서 멈춘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었어요. 또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 아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시리아 장군인데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 문둥병이 들었죠. 나병이 들었죠. 근데 이 계집종, 여자 종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에이, 뭘 고치기는 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걸 심각하게 여겨서 자기 왕에게 저 이스라엘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직접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온 거 아시죠? 물론 엘리사는 만나주질 않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을 때 그때는 사실 기분이 나빴죠. 와서 손을 얹어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문 밖에 세워두고 요르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에이, 화가 나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종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강물에 씻으라고 하는 건데, 예, 그냥 말씀대로 해보시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진짜 했단 말이에요. 이 살결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결 같이
정말 깨끗하게 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만약 그 말을, 소녀가 한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치료의 경험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냥 소녀가 흘린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더 알아볼까? 하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동방의 지혜자들 아시죠? 우리 개혁성경에 뭘 동방 박사들 세 사람 얘기 아시죠? 세 사람이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고 다만 선물이 세 가지였다는 것만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방의 이 지혜자들이 어느 때 유대인들의 왕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유대 땅에서 너무 반짝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못 있고 알아보러 가자. 자, 알아보러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죠.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물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은 난데 누굴 찾아? 헤롯은 열받은 거죠.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났나? 괘씸하기도 하고요. 요게 누가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 만약에 그 신하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서기관들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려주잖아요. 가서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요.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속셈은 뭐였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냥 들었던 지식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그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움직였던 거예요. 똑같이 이드로도 어떻게 했냐면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 듣고 모세가 찾아오길 기다린 게 아니라 모세가 가까이 왔다는 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서 보자. 모세에게 들어보자 라고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이 이드로가 특별한 게 뭐냐면요. 들었던 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이렇게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시간을 드릴 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거죠.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와서 모세를 만났어요. 2절부터 6절까지인데 번갈아 가면서 저랑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6절은 다 같이 읽죠.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아니 장인인데 안 찾아올까요? 아랫사람이 찾아가는 게 맞는데 이 이드로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는 김에 모세 아내도 모세 아들들도 데리고 빨리 모세에게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이드로의 마음에는 말하자면 사위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빨리 가서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돼요. 자, 하나는 뭐죠? 게르솜. 또 다른 하나는요? 엘리에셀이요. 그럼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그런 뜻이에요. 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에셀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런 뜻이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러면 모세가 이 이름을 줬는데 모세가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이름은요 기념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기념하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파라오에게 쫓길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그네가 된 거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나 나그네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을 기념하며 뭐라 그러냐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피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두 번째 아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념하기 위한 이름이기도 하거니와 장차 모세가 뭔가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40년 후에 그 도망자로서 보냈던 40년 전에 그 이름을 줬는데 이제 40년 후에 출애굽을 통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어도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파라오의 칼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때 누가 이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파라오의 칼을 피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치 자기가 인생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어떤 일을 할 걸 예견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고된 그런 그 이름들을, 예고된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이름들을 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아주 특별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던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집이 하늘에 있다. 여기는 여행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례자라고 그러죠? 순례자가 뭐 이렇게 코스 지나서 가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순례자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하죠? 성지 순례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코스 따라 가다가 나중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이고 갈 곳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한 데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렇게 나그네 삶을 시작하게 한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고,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고, 죽어도 부활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주물럭거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가져다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 이 이름이야말로 기념비적인 이름이죠. 이 이름이야말로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름이죠.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름이고,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문안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는요, 어떻게 알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름 그대로의 일들을 이제 말하자면 출애굽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거죠.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이집트로 이동할 때 사실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18장 2절을 보세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전에 그 아내를 돌려보냈다고 돼 있죠.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왜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른데, 뭐 아론을 만나고서 아론이 이 이집트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모세하고 그의 아내 십보라는 출애굽 일들을 하는 동안은 떨어져서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떨어져서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족들을 버려도 된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또 모세가 한 걸 또 본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건 아니고요. 이 모세하고 또 그 아내는 다시 합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주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히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목사하고 선교사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다 주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일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그런 상식처럼 교회에서 있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훈련받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배운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목사들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라는 말 언젠가 들었는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요, 선교사들하고 목사들만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으세요? 유혹 없으세요? 타협하려는 제한 없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공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과거에.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사실 이제 떨어져 지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모세가 이렇게 십보라와 떨어져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때 십보라는 어땠을까요? 남편을 마치 전쟁터에 보내는 심정이었겠죠. 그죠? 이집트의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면 전쟁터에 보내는 심정이었을 거고, 또 모세는 어떻을까요? 또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을 이제는 자기가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십보라의 바람도 이루어주는 것이고 모세의 바람도 이루어주시는 그런 순간이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이드로는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환영받았습니까? 예, 환영받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더 이상 옛날의 모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드로의 양떼를 돌봤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요.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이드로의 양떼도 물론 많았겠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것도 성인만, 아이들하고 여자들 이렇게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엄청난 목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위치가 확실히 달라졌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태도로 옛날에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드로를 환영합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드로에게 경의를 표하고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마침내 모세를 통해 그가
들었던 소문이 어떠한지를 듣게 됐어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부터 말하자면 요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17장까지를 쭉 얘기를 했겠죠. 그런 사건들을 얘기했겠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6월절 그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수장되게 하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로 나그네 여정을 하는 동안 물이 부족할 때, 물 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 것,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를 내신 것,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들은 어땠어요? 그냥 들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던 사람에 의해서 생생하게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드로의 삶에 있었던 거죠. 자, 시편 105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거 아시죠? 자, 누군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 됐을 때 조금 있으면 명절 오잖아요. 집안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줘야죠.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줘야죠. 근데 혹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아유 요즘 교회 생활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들려줄 수 있어야죠.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색합니까? 어떻게 막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이 막 그 집안일을 하고 막 경쾌하게 움직일 때 뭐가 이렇게 즐거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예수님 만나서 즐거워요. 아니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몰라요. 이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 누가 물어보면 저는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노력으로 구원받겠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 힘으로 구원받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내 죄의 문제를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들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려주는 거 좋으세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일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드로가 왔을 때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려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많이 생겼다, 우리 이런 일이 생겼다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하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려주시라는 거죠.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나 목말랐는데 물 먹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겼다? 이 얘기 아니에요. 홍해 바다 있었는데 그냥 건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누구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렇게 복받았다, 나 이렇게 했다. 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러니까 누가 했던 일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준 일을 말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늘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편지 왜 필요하죠? 선교지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선교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야, 더 기도해야겠다. 더 후원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드로가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두 번째로요. 제가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더 알고자 했잖아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9절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 이드로는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이드로는 목격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뻐요. 이드로는. 이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격했어요. 이집트에서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빠져난,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도 목격했어요.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물이 쓰다고 뭐 하죠? 불평했어요. 먹을 거 없다고 어떻게 하죠? 불평했어요. 마실 물 없다고 또 어떻게 하죠? 불평했어요.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은 어때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조금 이 예배당에 뭐가 불편해도 저기 북한에서 은밀히 지하교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형편 보면 진짜 하늘나라가 따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저런 근사한 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도 뭐 여러분 다소 불편한 게 있겠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가 북한 사람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어쩌면 영적으로는 그들이 더 깊은 것을 누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모세의 말을 듣고 또 주를 찬양했어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자, 여기 이드로가 갑자기 찬송을 했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듣고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를 진술해요. 이제 내가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알겠다. 미디안 사람들도 신들 많이 섬기거든요. 근데 그 신들에 비하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위대하다는 걸 알겠다. 여러분,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집트의 신들이 모세를 감당했습니까? 모세를 감당 못했어요. 이집트에 파리 신도 있고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나일 강신도 있고 여러 신, 태양신도 있고 소로 된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모세를 감당 못했던 거예요. 모세를 누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대적이 된다는 겁니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이드로가 들었을 때 다른 신들은 다 같이 하구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말로 그분이 참으로 위대한 주님이시구나. 이걸 이드로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또 주께서는 여기 보세요. 11절에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날고기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위에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다 판단하실 수 있고 그들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고 그런 권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파라오의 그 마술사들, 파라오의 그 지혜자들이 모세를 흉내낼 수 있었습니까? 물론 처음에 지팡이 던질 때는 따라 했죠. 근데 점차 이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이 심해질 때 파라오의 마술사들은 이거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거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따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파라오는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까요? 알게 되었죠. 그러나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또 주님께 도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었을까요? 알게 되었겠죠. 근데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야, 진작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번 나았다. 이런 생각을 파라오의 신하들은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끝났습니다. 그게 너무 늦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 희생물을 드렸다고 12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여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자,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드로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를 드렸었던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드로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왜 아니죠? 이미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그러면 이 당시에 이미 신의 그 평야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시내산에 있을 때 법을 받았잖아요. 그 법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제사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그걸 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죠. 아론의 집안이 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드로가 가져오긴 했어도 이 제사를 이방인이 한 건 아니고 아론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이드로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져온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런 헌물을 취해서 희생을 드리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를 통해 이드로하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됐어요. 이게 진짜 교제가 잘 되려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길 때 교제가 잘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집안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친족들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친족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는 하는데 뭐 남녀호랑개교를 믿는다든지 뭐 있잖아요. 불교를 믿는 그런 친족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친족보다 여러분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더 교제가 돼요. 여기 또 그분들이 설교 들으면 큰일 날 텐데. 어쨌든 명절 되면 또 뭐 만날 수 있긴 하지만 왜 그래요? 믿음이 같으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제가 더 잘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도요. 이드로하고 그러니까 모세장이 이드로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었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했다는 뜻이죠.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동일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유타스 까리우키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왔어요. 사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묘원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로 다니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초대해줘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도 예수님을 섬기고 저도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저도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분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저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같으니까
이 교제하는데 막힘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로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니까 교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 알려지면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인 이드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만 복받는 걸 원치 않으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걸 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준다, 그 소리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읽고 또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성경 기록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스라엘 신을 믿어?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하시면서 누구든지 이걸 보면서 마치 이드로가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신 걸 이거 읽고 기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써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으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으시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죠. 이스라엘 중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 줬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어, 요 얘기만 반복하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진받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이드로처럼 할 것인지 아말렉처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아말렉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하고 싸우겠죠. 그런데 이드로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기쁨이 생길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갔죠? 그래서 이드로가 살 때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것은 또 어떻게 전달되냐면 예수님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가 복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적대하면, 대적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들었다면 더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든지 달아나든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들었던 것을 더 알고자 탐구하는 자세로 모세에게 나왔어요. 우리 사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겼고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에서 방언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뭘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믿는 형제들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달아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들려주기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기를 결정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려주기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얘기할 때는 나에게도 힘이 난다는 거죠. 절대로 나에 대해서 과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랑을 늘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구정이 다가오죠? 집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소망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는 여행길에 들어서게 하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생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주님에 대해 이제 앞으로 내 나머지 생은 더 주님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탐구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신 주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내 삶에서 일하신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더 들려주고자 선포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